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어떤 죄도 그대로 포용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공의를 무시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분명하십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그저 놔두고 대충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무조건 용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회개 없는 그러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심판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고요.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 그 가운데에는 자기의 정욕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정욕의 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뜻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쫓는 것 역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들은 특히 여자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자연, 짐승, 사람이든 다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 사람, 특히 여자를 대하여야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써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리라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서 악한 데에 악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음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목적 삼아서 여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거룩한 그러한 여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음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동성애인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의 출발점은 음욕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항상 더 나아가 버리게 되죠.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정욕. 욕심에는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브레이크라는 것입니다. 악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갈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욕심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처와 가정의 파괴와 혼란과 하나님 대적과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육체의 고통, 그리고 그들 자녀들, 미래 세대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또한 모든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무려 74배나 이런 생식기에 이상 증세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영리대로 쓰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타락한 성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름이 등장해요. 처음에 이름으로 등장하죠. 바알 하난. 그리고 그 후에 지역 이름으로 등장해요. 바알 스본.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오면 바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보는 동성애는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롯이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때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 사람들, 그들은 그들과 상관하려고 왔어요. 그 상관이 뭐냐면 동성애 성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욕의 타락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욕심은 정욕의 욕심으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쓰여지지 않는 정욕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순리를 지켜야 합니다. 순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참되고 경건한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동성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협받고 성경이 정말 훼손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영리가 아닌 순리대로 쓰여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